안녕하십니까. 목회데이터 연구소 대표 지용근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이제 코로나19인데요. 코로나19로 이제 우리 사회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계라는 그런 도구를 갖고 오늘 한번 쭉 말씀을 드릴 텐데, 통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회 현상을 그 시점에서 딱 커팅해서 봤을 때 그때의 사람들의 심리, 어떤 실태, 인식을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통계라는 관점에서 한국계를 좀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 건지, 한국계가 어떻게 전개될 건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코로나19의 한국교회 영향도 조사인데요. 이게 4월 달에 한번 조사했고, 그다음 똑같은 같은 동일한 문항으로 7월 달에도 또 조사했는데, 이 두 번의 조사를 통해서 그 한국의 그 성도들이, 개신교인들이 코로나를 좀 어떻게 보고 있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4월 달은 4월 초에 조사했고 7월 달은 중순에 조사했는데, 4월 달은 한목협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한국계 영향도 조사해서 그때 조사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7월 달은 기사연이라고 기독교 사회연구원인데, 거기서 같은 동일한 그런 설문을 했습니다. 일단 두 가지를 갖고 좀 말씀드려 보면, 이제 우리가 현장 예배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고 나서 이제 온라인 예배나 집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또 방송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이나 방송 예배를 드린 사람들한테 느낌이 어떤지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4월 달에, 이 4월 초는 이제 막 시작할 때쯤이었죠. 이건 굉장히 좀 우리가 크게 변화가 되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 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개신교인들의 90%였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는 이게 좀 약간 내려가서 79%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가 4월 달에는 82%였는데 7월 달에는 74%, 약간씩 줄었죠. 여기서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맨 왼쪽 그래프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가 7월 달도 한 8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0%는 우리 국민, 그러니까 그 개신교인들의 거의 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봉사자다 그러면 교회 딱 주일날 가게 되면은 모든 식구가 다 흩어져서 교회 봉사를 하니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함께 있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자체가 긍정적으로 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개신교인들 중에서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비율이 높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주었다 한 8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도 반면에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꼈다가 74%, 이것도 한 4명 중에 3명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개신교인들이 양가 감정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아쉬운 것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까지 흘러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이나 방송 예배를 드렸는데, 이거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직접 예배드린 현장 예배와 교회에서 직접 드리는 예배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비교를 했더니 요 3개월 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현장 예배보다 만족하지 못했다, 다시 얘기하면 현장 예배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54, 53 비슷하죠. 그리고 현장 예배보다 오히려 더 좋았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보다 온라인이나 방송 예배가 더 좋았다고 하는 응답이 9%에서 15%로 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좀 특징적인데, 이거는 이렇게 좀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현장 예배가 더 좋았다라고 하는 비율이 한 53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47은 현장 예배,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방송 예배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은 목사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일반 성도들은, 개신교인들은 현장 예배나,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부정적이진 않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일 성수에 대한 인식입니다. 어떻게 보았냐면, 이거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두 가지 주장 중에서 귀하의 의견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게 4월 2일자입니다. 3월 29일이 아니라 4월 2일자인데 이 데이터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가 41%. 그러니까 나머지 거의 한 60%가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하고 아니면 뭐 잘 모르겠다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 거죠. 이렇게 한 4대 6 정도 됐는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7월 중순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는 비율이 41에서 29로 거의 10%포인트 이상 더 하락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더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도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60일, 55에서 60일로 늘었는데 목사님들 아마 이런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움직이게 되는데 일단 개신교인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어떤 이런 태도를 갖고 있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결국은 곧 이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행동으로 나타날 것도 예상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코로나 전에는 교회 출석자들 베이스로 해서 물었는데 그런데 4월 달에는 4월 초에는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 14%밖에 안 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 52%. 그때 이제 아주 그 확산세가 심했었고 그리고 다들 온라인 중심으로 막 바뀔 때여서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4월 초가. 그래서 직접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린 경우가 14%였고 7월 중순에는 이게 2차 감염 그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7월 중순이었으니까 그냥 뭐 그 거리두기 하면서 충분히 교회에서 앉을 수 있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분위기였을 때죠. 그때도 출석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다가 39%였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요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가 4월 초에는 13%였는데 7월 달에는 18%로 한 6% 정도, 그러니까 5% 정도 올랐죠. 그러니까 거의 한 40% 정도 오른 건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코로나 전에는 거의 매주마다 출석하는 교인이었는데 코로나 딱 생기고 나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한 13% 됐고 7월 달에는 18%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월 달 아닙니까?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뭐 이렇게 다시 또 1단계로 내려서 뭐 30%까지 한다고 하지만 자, 좀 더 이제 많은 교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교회 출석하겠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를 보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가 우리한테는 하나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네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기독교 TV 예배를 드렸다가 4에서 5% 늘었어요. 기독교 TV가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이 기독교 TV, 기독교 방송이 앞으로 가난한 성도들 이제 앞으로 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가난한 성도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요. 교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을 누가 커버할 수 있느냐, 누가 관리할 수 있느냐는 결국은 기독교 방송 쪽입니다. 기독교 매체 쪽입니다. 아니면 온라인 매체라든지 이런 쪽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독교 방송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코로나 끝난 다음에 코로나 종식 후에 온라인이나 방송 예배 드릴 생각이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처럼 동일하게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릴 것 같다가 4월 초에는 85%였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76% 약간 내려갔죠. 그러니까 교회 가겠다, 다 끝나면 교회 가겠다라는 비율이 85에서 76이니까 9%포인트 정도 하락이 됐고요. 대신 필요한 경우 교회 가지 않고 온라인 기독교 방송으로 예배 또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13에서 17%로 올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그런 데이터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예 교회를 잘 안 가게 될 것 같다가 2%, 6%는 좀 올랐습니다. 이 비율이 뭐 굉장히 낮은 비율이지만 2에서 한 3개월 사이에 한 3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한테, 개신교인들한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강화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압도적 1위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 이게 뭐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교회 공동체성 강화시켜야 되고 뭐 교인들의 교제를 또 강화하고 성도들의 지역 성김도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이런 응답들인데 어쨌든 온라인에 대해서 지금 모든 개신교인들이 앞으로 한국교회가 코로나 끝나면 온라인을 잘해야 된다. 이런 아주 이구동성으로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목회자들은 실제 현장 목사님들은 약간 이 생각하고 달라요.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 예장 통합교단에서 지난 5월 말에 코로나19 영향도 조사를 해서 소속의 전국 담임 목사님들 1,1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전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지금 현재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 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본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현장 예배와 동시에 라이브로 했다. 라이브로 중계한 교회가 6%밖에 안 돼요. 사실은 지금 이 교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데 메이저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직접 라이브로 드린 교회는 6%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예배 후에 설교 영상만 그냥 교회 사이트에 올려놓는 거죠. 로딩 시켜놓는 거죠. 그게 한 21%고 온라인을 아예 활용하지 않는 교회가 무려 73%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 4군데 중에 3군데가 아예 코로나 전에는 온라인을 안 하는 거였죠. 저도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야 이렇구나 한국교회가. 근데 제가 이제 요거를 이럴 수밖에 없는 하나의 좀 이유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통합교단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지만 통합교단이 2019년 데이터로 해서 2019년 전체 교세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한 9,200개 교회가 있어요. 9,200개 교회 중에서 교인 수가 가장 작은 0명인 교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교회도 있겠죠. 이렇게 쭉 나래를 세우면 가운데 교회, 교인 수가 가운데, 교인 수가 그러니까 중위수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저희 용어로는 그게 51명입니다. 51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교회의 가운데 교회가 51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특히 중대형 교회 한 뭐 200~300명 이상 다니는 교인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교회 구조가 이렇다는 거지. 굉장히 많이 편중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밑으로 쭉 되다가 갑자기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돼요. 뭐 어쨌든 이런 그래프도 아니고 이렇게 밑으로 쭉 직선가다 바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 형성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형교회들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을 잘 못하시고, 그러니까 뭐 인력적인 문제, 그 다음에 목사님의 어떤 마인드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교인, 그 다음에 이 온라인 하는 게 또 그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조사가 5월 말이니까 한참 코로나 중이었죠. 이때 목사님들한테 물은 거예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했더니 라이브를 하는 교회가 6%에서 25% 늘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이 늘었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라이브는 안 하지만은 예배 후에 설교 영상만 온라인으로 올려놓는 교회가 14%고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온라인을 안 하는 교회가 세상에 무려 61%나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코로나 다 끝난 다음에 주일 예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라이브를 하겠다는 교회가 현재 25에서 또 오히려 거꾸로 19로 줄었어요. 25에서 19 정도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한 6%포인트 정도가 줄어서 한 4분의 1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설교 영상만 올려놓겠다가 23%, 그 다음에 아예 안 하겠다는 교회가 44%, 그 다음에 잘 모르겠다.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교회가 15%니까 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잘 모르겠다는 교회의 반만 일로 와도 그러면 한 50% 넘는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도 온라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아마 지금 목사님들 조사하면 좀 약간 인식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 5월 말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들 생각에는 이 온라인이 아직까지 어색하신 거예요. 특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의 한 절반 정도가 아직까지 온라인에 지금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도 안 할 거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하나 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이브로 하는 교회가 지금 25%인데 현재. 근데 오히려 끝나고 나면 19로 줄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목사님들을 그러니까 이런 의향을 가진 목사님들 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계속 라이브를 하면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 끝나면 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꽤 계십니다. 그게 한 4분의 1 정도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의.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설문을 이렇게 했어요. 아래 보시면 온전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하는 100% 온라인 교회 다닐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일반 개신교인들한테. 그랬더니 전체는 27%고요.
27%가 온라인 교회에 갈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는 36% 정도가 온라인 교회가 되면은 나는 그쪽으로 갈 의향이 있다. 물론 의향이 있대서 다 가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의향률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교회 출석자는 아무래도 자기 교회가 있으니까 가긴 어려운데 가난한 성도 같으면 36%인데 오히려 이 36%를 현재는 기독교 방송이 가난한 성도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온라인 처치가 생긴다고 하면 가난한 성도를 아주 강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기제는 되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교회가 물론 신학적으로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정리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가난한 성도들한테는 온라인 교회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충분히 알다시피 지금 올해 코로나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회적 주체는 개신교입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일반인들 다 알고 있고 개신교가 가장 큰 피해를 받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 상태에서 일반 국민들이 개신교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런 걸 좀 몇 가지 수치를 좀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 조사는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고 엠브레인이라는 우리나라에서 한 5위권 정도 되는 큰 조사 회사인데 여기서 이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게 지금 7월 달인데 코로나 생기고 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국 개신교 종교계를 평가한 유일한 설문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온 설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갖고 왔는데 이 그림은 어떻게 만든 거냐면 이 팀에서 연구팀끼리 계속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서 종교인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어들이 뭐인지를 형용사들을 참 만들어내요. 본인들끼리 자기네끼리 다 만들어내서 그걸 갖고 설문지로 집어넣고 그리고 이런 단어가 이 형용사가 불교인한테 맞을 것 같아요. 천주교인한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개신교인한테 맞을 것 같아요. 맞겠다고 생각하는 건 다 체크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불교 신자는 온화한, 그다음에 절제하는, 따뜻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나왔고요. 천주교 신자는 온화한, 그다음에 따뜻한, 윤리적인 이런 응답들이 나왔고 개신교 신자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응답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가 워낙 두드려 맞고 있고 그다음에 뭐 사랑제일교회다 그다음에 포리티컬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교회에서 방역 실패하고 뭐 그다음 일탈하고 뭐 이런 거 또 언론에서는 그냥 무자비하게 뭐 몇 명 안 걸려도 그냥 집단 감염이라는 표현을 쓰고 뭐 그냥 현장 예배 강행한다 뭐 이런 단어 쓰고 뭐 이러니까 이 국민들이 안 좋죠. 특히 안티 크리스찬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거든요. 안티 크리스찬들은 막 다 뭐 이제 이렇게 옳다구나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막 댓글 올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보면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는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개신교 8개 언론사들이 조사한 건데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종교별로 신뢰도가 지금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했더니 불교와 카톨릭은 거의 비슷하고요. 개신교만 더 나빠졌다가 6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올해는 하여튼 뭐 개신교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신뢰도도 이제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결국 그 이유는 이거죠. 코로나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 74%. 맨 아래 보시면 전반적으로 한국 개신교가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74%, 잘하고 있다 18%.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시 앞에 보시면 이렇게 잘못하고 있고 개신교를 두드려 맞는데도 또 국민들은 한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즘 종교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45%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한 절반 가까이가 그래도 종교계가 우리 사회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지만 개신교 지금은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한테는 이 시점에서는 개신교가 워낙 하이라이트가 돼 있었기 때문에 불교나 천주교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종교계라 하더라도 이거 응답하는 사람들은 개신교를 생각하고 응답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요즘 종교계가 이렇게 얻어맞고 있지만 그래도 종교계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런 요구를 좀 하고 있다. 이런 게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라는 중차된 시국에서 솔직히 종교가 한 역할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72% 정도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종교에 이렇게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종교가 과거 대비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가 여기 맨 오른쪽 보시면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 대비로 54%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다는 비율이 54%잖아요. 그러니까 감소보다는 훨씬 높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종교가 더 바로 옆에 있으니까 종교가 바로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국 개신교의 역할을 아직까지도 많이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인이 원하는 종교인 이미지는 성숙한 인격, 높은 도덕성 뭐 이런 인식들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종교인이니까 개신교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개신교인으로 살고자 작정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인성들, 이런 인격성과 그다음에 높은 도덕성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과제를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곧 닥칠 이건 뭐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디지털 정보 격차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인들은 코로나19가 디지털 시대를 전환을 앞당길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83% 대부분이었고요. 디지털 시대 전환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80%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그 과기부에서요 해마다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 조사를 내는데 이게 15,000명이 굉장히 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디지털 기기, 그러니까 근데 스마트폰이라고 합시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실력, 역량이 일반 국민 전체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까지는 다 100이 넘죠. 다 괜찮아요. 50대가 94고요. 이것도 뭐 오케이. 60대가 57로 툭 떨어집니다. 근데 60대가 올해부터 베이비 부모 세대가 만 65세가 됩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베이비 부모 세대는 교육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 윗선에는 그 윗세대는 좀 안 받고 그러셔서 이 60대도 60대 전반과 후반은 많이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 어쨌든 60대가 57로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고 70대 이상은 15%밖에 안 됩니다. 15%밖에 안 되는 거죠.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게 한국 갤럽 데이터인데 모바일로 1년 동안에 쇼핑한 경험률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5,000명 대상 조사한 건데 20대나 30대는 70%가 넘는데 50대 연령층은 30%, 60대 이상은 8%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모바일 뱅킹, 우리 스마트폰으로 뱅킹 하잖아요. 이 뱅킹을 20, 30대는 80% 이상 많이 하고 40대도 80% 이상 많이 하고 있는데 50대는 58, 60대 이상은 18%밖에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지점에 가면은 다 노인들밖에 안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이러다 보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맨 위에 그래요. 교회 리더십 그룹의 디지털 소외 계층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이게 한국교회 과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한국교회 리더십들이 다 고령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구조 자체가 뭐 안수립사 그다음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교회 리더십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사회보다 한국 교회가 좀 더 고령화돼 있거든요. 좀 더 연령이 높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리더십들이 다 고령층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디지털 소외 계층에 빠질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20, 30대 매일마다 핸드폰으로 사는 아이들의 세계를 알까? 10대 애들 지금 영상만 보는 애들인데 이 10대 아이들을 이분들이 알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세대를 끌고 가려면 이분들이 같이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교회 리더십들을 이 디지털 소외 계층화 시키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적인 그런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중고생 신앙생활에 대한 중고생 조사를 했는데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조사한 건데요. 개신교인들 중고생 학생들한테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자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1위가 어머니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사역은요. 지금 다 어려워졌지만 지금 다 뭐 어른들도 어렵고 다 아이들도 다 어렵지만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 가정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교사화되는가 문제인데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맨 오른쪽 보십시오. 교회학교 교사가 6%밖에 안 돼요. 이건 뭐냐면 이 중고생들 학생들한테 교회학교 학생들한테는 교회학교 교사가 별로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마인드쉐어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개교회마다 어떻게 교사화시킬 수 있는가가 앞으로 큰 과제가 다음 세대의 큰 과제가 되겠다라는 거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는 목회데이터 연구소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목사님들 많이 뵙게 되니까 목사님들 다 어려우신데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회 괜찮아. 헌금도 줄지 않고 교인들도 끄떡없어.
괜찮아. 이런 목사님들이 계신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분들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공통점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갖고 좀 고민도 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공동체성이 강한 교회 하면 가정교회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가정교회 아시죠? 이 가정교회를 갖고 한번 일반 교회하고 성도들 간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성도들 500명하고 일반교회 성도들 500명하고 같이 붙여서 비교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 데이터입니다. 그랬더니 일단 몇 개 데이터만 제가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신앙 유지에 도움받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반교회 교인들은 성경 묵상과 기도 가장 높고 두 번째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 두 번째였어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로 성경 묵상과 기도가 가장 높은데 두 번째가 달라요. 두 번째가 소그룹 리더와 멤버들의 성김과 교제가 가정교회가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성경 묵상과 기도가 66%고 소그룹 리더와 멤버들의 성김과 교제가 61이니까 5% 차이면 이 표본 오차에 들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교회 성도들은 자기 신앙, 개인 신앙을 유지하는데 소그룹 리더들, 여기서는 보통 가족교회 하면 목자라고 그러죠. 이 목자와 그 다음에 소그룹 멤버들, 그 멤버들 간의 목자의 섬김, 교제를 통해서 자기 개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렇게 응답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이런 거는 일반 교회가 우리가 충분히 이렇구나. 이렇게 공동체성을 유지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뭐냐면 그럼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교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좀 코이노니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교회에서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코이노니아가 다 깨진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랬더니 일반 교회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 서로 교제한 게 제일 높았어요. 그런데요, 가정교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정교회는 직접 만났대요. 세 번째 그래프 보시죠. 대면 모임을 했다. 1대1로 목장하고 그다음에 목자와 그다음에 그러니까 리더와 멤버와 만나기도 하고 작은 소그룹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68%하고 그다음에 일반 교회는 25% 직접 만나는 비율이 가정교회가 훨씬 높아요.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다 만나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이 소그룹 리더가 만나는구나. 만나서 이거를 관계일성을 유지하고 이 사명감을 계속 고취시키고 이거 끈을 놓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면 소그룹 리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교회마다 리더를 부르는 이름들이 다 다르죠. 일반 교회 같은 경우 무슨 구역장도 있겠고 뭐 속회 이런 것도 있겠고 그다음에 가정교회는 목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리더에 대해서 귀하는 지금 소그룹 리더를 하고 계신데 본인 스스로를 어떻게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일반 교회 교인들은요. 33% 가운데 두 번째 교회에서 교인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소그룹에서 교인들 위해 봉사하는 리더다. 이게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 리더들은 내가 그냥 교회 봉사하는 리더야.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리더긴 리더지만 교회 봉사한다라는 개념이 강하시고요. 근데 가정교회는 어떻게 응답을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리더이다. 그러니까 임파워링을 받았다는 거예요.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나에게 믿고 위임한 소그룹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진 목양의 책임자다. 그러니까 권한을 내가 받고 나에게 주어진 이 양떼들을 내가 책임 있게 사명감 있게 책임감을 갖고 목양시킬 수 있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이제 추스려야 될 때인데 이제 어느 교회가 소그룹을 강화시키는가, 어느 교회가 소그룹 리더를 확실하게 훈련시키는가, 어느 교회가 소그룹 리더를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리더라는 자기 인식을 갖게 만드는가, 이게 여기에 좀 관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튜브인데요. 지금 다 너도 나도 유튜브인데 한국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유튜브 공화국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제가 표현하는 말로는 최대의 선교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8에서 2019년 1년 사이에 이거 이제 코로나 이전입니다. 유튜브, 카톡, 네이버, 페이스북 이렇게 스마트폰 앱 월간 총 사용 시간이 많은 앱 중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인데 그것도 비율로 보면 1년 사이에 38%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460억 분 우리나라 국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연령별로 1년 사이에 유튜브 이용 시간 증가율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10대가 유튜브 이용 시간이 117억 분이고 지금 2019년도에 18년하고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20대, 30대, 40대도 어느 정도 올랐죠. 근데 50대 이상 보십시오. 압도적으로 올랐죠. 50대 이상이 유튜브 이용 시간이 제일 높아요. 91%나 올랐고 그리고 122억 분, 10대가 117억 분. 그러니까 50대 이상인 분들은 다 유튜브만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그 특히 은퇴하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수명이 늘어나니까 그 은퇴하신 분들 많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렇게나 많이 보고 계세요. 네. 근데 특히 50대 이상 고령층들이 이제 많이 보고 있다. 네. 그래서 유튜브가 앞으로 뭐 가장 큰 선교지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넌 크리스찬들도 이제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를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데이터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올해 안에 코로나 이후에 제가 그동안 조사했던 것들, 그냥 발표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에서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런 것들 쭉 이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들이 한국 교회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